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자. 나 설교 제목 순간 까먹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설교 제목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말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적용돼서 내 삶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나의 힘의 원천이 될까?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구원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어쩌저쩌 이런 얘기 해요. 이게 그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개인적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완전히 취해 있는, 즉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벗어버린. 왜? 노아의 홍수는요, 세례를 말하죠. 자기 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할례를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벗어버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에 갈렸습니다. 얼레리 껄레리 아버지가 빨개 먹고 거시기를 다 내놓고 누워 계셔. 여러분,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가슴이 드러나고 하체가 드러나서 부끄럽다 그러지 배꼽 드러난 거 가지고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자들의 가슴은요, 생명을 살리는 젖이 나오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엄마의 젖가슴은 아이를 살리는 젖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엄마의 젖, 엄마로 인해서 공급받는 그 면역력이 있는 그 충분한 젖, 초유호흡. 하체는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지금요, 왜 함은 그거를 얼레리껄레리하고 두 나머지 아들들은 그걸 덮었을까? 이걸 보세요. 이거는 벌거벗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은 율법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벌거벗음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얘기했고, 두 나머지 아들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술에서 깬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아니, 빨개 벗은 것을 빨개 벗다고 말하는 게 왜 저주받을 일이야? 그것도 그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 자식 새끼한테 저주하는 게 애비야? 이게 성경을 참. 성경 어디에 애비가 자식 새끼 저주한다 나와요? 네가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을 텐데 내가 성령 달라 하면 성령 안 주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저주. 가나안의 아버지인 막내 아들 함에게 내려줍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아버지 함이 아니라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갑니다. 마치 아담이 아닌 땅에 저주를 내린 것 같은 현상입니다. 아담이
지금 사단도 저주를 받았고 이브도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에 대한 저주 내용이 없어요. 아담은 그냥 땅의 저주로 갑니다. 저주 내용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가. 노아가 포도나무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왕노탄한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가 죄에 지배받는 영적 처참함에 있음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바예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신앙을 부정하고 율법적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아버지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을 했으나 형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습니다. 노아는 함의 율법적 신앙을 듣고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는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지금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아들 셈으로 하여금 막내 동생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을 종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뭐 안 보여서 보러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땅에 내려와야 그걸 보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 의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러 내려오시겠죠? 자, 여기서 언어 혼잡에 대한 얘기,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함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어가 각기 다르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절대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자들끼리만 하나가 됩니다. 자, 바벨탑의 목적은 하늘에 닿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이름을 낸다는 의미가 뭘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동방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인은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떠나 동쪽으로 간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죠? 흩어지는 이유는 율법적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물러서 율법적 신앙을 하지 못하게 계속 흐트러뜨리죠? 생명나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받은 저주가 뭐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아담이 받은 저주잖아요. 그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피 흘려 죽고 아벨은 예수를 말합니다. 가인 율법을 말하죠. 율법주의자들.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 효력, 즉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그 효력을 못 주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밭을 갈아도 땅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서 할례 받지 못한 내 마음의 땅에서는 절대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 여러분들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니라. 자, 다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쪽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에덴의 동쪽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 영화 보셨어요? 주인공 누구예요? 네? 가죽 잠바 딱 입고 제임스 딘. 야, 지금 제가 봄에 입을 가죽 잠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김민희가 자기 샀는데 안 입는다고 안 어울린다고 줘서 예진이가 밤에 들고 왔어요. 아버님 이거 입어보세요. 이거. 오빠는 안 어울려요. 내가 딱 입으니까 이야 바지만 바꾸면 돼. 저 주려고 산 거랍니다. 예, 말 바꿉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드디어 제임스 니처럼 에덴의 동쪽에서 가죽 잠바를 입고, 예. 신발만 거기에 맞춰요. 바지하고 청바지하고 그것만 사면 됩니다. 오늘 시간 내시는 분 나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생명나무를 두. 제가 사실은 언어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초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풀어져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의 동쪽.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을 구룩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이유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사람의 근원된 땅을 갈게 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화영검에 맞아 죽을 각오라고 맞아 죽어야 돼. 그게 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은 에덴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사람의 근원된 땅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걸 땅을 갈고 갈아도 할례 받지 못한 땅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거하네요. 땅에서 유일한 자입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먹을 걸 주질 않아요.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땅에서 유리하면서 인간이 차지할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근원된 땅을 갈아야 합니다. 땅을 갈면서 땅이 효력을 내는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할 소산물을 내지 못한 땅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먹어야 할 소산물을 효력 있게 내는 땅을 찾아야 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맞아 되줘야 돼. 화영검에 불타 되줘야 돼. 화장당해야 돼. 이거를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 지금 뭐냐면 율법적 신앙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며 찾아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인간의 근원된 땅은 마음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명은 마음이 좌우하기 때문에 마음의 땅이 효력을 발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노아는 가나안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 땅은 종삼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죄의 종인 인간이 죄를 종으로 삼아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죄로 꽉 찬 우상숭배 족속이 7족속을 생명의 짐승까지 다 생명체는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땅의 지체를 죽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주받는 가나안 땅 그 저주를
집행할 자가 누구인가? 셈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집행할 자를 딱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노아의 예언처럼 가나안을 종삼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란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 참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 마음의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는 임신 못한 여자였습니다. 왜 성경은 무슨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라의 불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왜 성경은 초창부터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쉽게 말하면 기척길려 오막살에 아기아기 잘 들어간다. 그냥 할 일 없으면 주장차 애만 낳는 인생들이어야 돼, 우리 여자들은. 남자는 주장차 애만 낳아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 책임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출발은 애 못 낳는 여자부터 시작하네? 이게 참 너무 이상한,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보시면 이상한 거야. 왜 이런 얘기를 써놨지? 자, 사라는 차후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으며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금 자손 얘기가 아니라 씨를 받아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식을 임신할 수 없고 낳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건데, 나는 성령의 역사로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 언약과 성령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시의 축복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왜 가고 있었을까요? 가다가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노아는 셈족에게 가나안 땅의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맞죠? 가나안 족속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할 존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죄를 종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된 땅인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영들의 세계에 내 자기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나의 핵심인 자기가 들어있는데 그 자기의 미혹의 여긴, 원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마귀의 새끼로 태어나서 그 내 자기에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혼돈과 공허와 기쁜 흑암에 쌓인 존재예요. 정무사님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가짜라는 것을 내가 들춰내잖아요. 나는 어떻게 그런 가짜를 들춰낼 수 있을까? 나는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짓된 신앙을 들춰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수치스러운 인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성상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라 목사의 직분으로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거기 가서 처참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 송상무 목사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거기서 알 수 있다. 나는 그것들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멈춘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삶 때문이에요.
황 목사님, 멈춰지죠? 김현성 강사님이 요즘 신앙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즘 한정희 권사님이 이해가 된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여기 세팅하고 하는 거 나는 입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모든 실행은 다 누가 했어요? 김현성 강사님 중심에서 바이블 코스 아카데미 학생들이 주로 했고, 그다음에 남자들이 하드 외워진 거 다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읽었어요. 거기에 모든 핵심은 김현성 강사입니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뭐 절절 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대요. 안 들린대. 왜? 피곤하지. 그다음에 대추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지? 상화차가 맛이 안 나 어떻게? 그거 유튜브 찾아가면서 뭐하고 그냥 혼자 다 해야 되냐 또. 생강 그거 잘라가 내가 그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강 내리고 그것도 잘라가지고 편도 생강편을 좀 해야지 뭐. 그게 또 그거 맛을 내느라고 또 그냥 다 식보고 뭐 하면서. 그게 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요즘 말씀이 안 들려요 하고 막 울듯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업무를 또 나누기 시작하잖아. 자, 선생님 업무를 나누세요. 다 임무를 부여하고 누구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또 다 1000부장이기 때문에 돼?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는 거지. 이야, 이 김현성 강사님도 딱 삶의 문제가 딱 붙으시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나 난 그런 걸 부인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군대 생활할 때 말씀이 더 깨달아졌고요. 삶 속에서 깨달은 신앙이지 절대 내가 동떨어지고 산속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뭐 말씀 없어서 깨달은 말씀 아닙니다. 군대 생활 할 것 다 하고 사회생활 고난받을 것 다 받고 그래도 오직 내 생각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김 전사님이 고생했지만 나만큼 마음이 여기 팔려 있을까요? 조 집사님 몸이 힘든 거 보여도 나만큼 더 고민할까요? 아니 내 설교 준비해요? 이른 아침 햇살밖에 녹음합니까? 성도들 이루치를 다 하긴 하지만 나만큼 관리하고 신경 쓰냐고. 근데 나는 거기에 안 사로잡혀. 직장 생활한다고 뭐 말씀 박선미 강도사 직장 생활한다고 뭐 말씀이 안 들려? 야, 고대 영국에 있으니까 영국 논문 글 무지 써야 되거든요. 이건 또 그냥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기 직접 글 써야 되는 것도 이것도 다른 차원이야. 그렇다고 말씀이 안 돼? No! 난 그런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말씀인 사람은 그 일도 더 잘하게 됩니다. 난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한 사람이야. 삶 자체가 신앙이기 때문에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김현수 강사님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극복했죠?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빨리 아침에 공부부터 시작해고요. 목사님 저 빨리 쉽게 말하면 살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세상의 삶 때문에 멈췄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을 종삼아야 하는 것, 마음속의 죄를 진멸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은 가나안 땅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인 7 족속과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과의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붙는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안식을 줍니다. 그 여호수아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안에 내 믿음이 있는 큰 민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민족입니다. 대형교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형교회도 나는 진짜 부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성도들과 이런 깨달음을 가진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을 전하게 된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장집사, 두 아들한테 이 복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난 다른 거 없어. 나 이거 주고 죽을 거야. 야, 우리가 이제 복의 근원이야, 이게. 근데 여태까지 가짜 복을 줬잖아. 이 엄마부터가. 진짜, 이런 거, 하나님 안에서는 갈아뭉개도 시원찮은 엄마들이야. 나 거짓된 신앙 갖다 준 남편한테 그런 거 강요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뭐 자기들이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남편 핍박하고 그것도. 아주 그냥. 저희 집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자들 이런 거 다 들춰내가지고, 어? 여자들 얼굴 봐주면 다 똥색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출애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출발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씨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씨의 축복을 받은 자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 에서와 야곱에서 하나님이 그 사기친 야곱 편에 선 그 이삭. 왜요? 겉보기는 사기지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습게 여긴 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는 야곱을 축복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장자와 차자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얘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장자와 차자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축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라는 문제와 인간 존재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이 말은 그냥 문학적 서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사실은 육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네 자손에게 주리라면 남의 것 뺏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 있잖아요. 온갖 탐심. 그게 원주민이에요. 그게 죄야. 원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법을 택하기 전에, 즉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였고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헤아릴 수라는 능력이 하나님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야. 그러나 율법을 택하지 않았을 때, 즉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그 죄를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니까 인간은 육체가 돼서 육신이 되어버렸어. 육체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릴 수가 없어. 즉 죄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땅엔 에덴 동산을 기쁨의 땅에 에덴 동산을 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내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겠다는 것이 자기의 의야. 내가 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뭘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하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거. 근데 우리 이런 존재가 태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 너가 네 마음의 땅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할례받지 못한 땅을 할례받은 땅으로 해서 다시 또 뭔가 엉겅퀴 쓴뿌리만 내는 먹지 못할 채소를 내는 그 마음의 땅에서 사랑의 땅으로 바꾸라.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다 독소가 있는 땅이야. 독이 있는 땅. 남을 착취하는 사랑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이 아니까 아내한테 강요하는 거야. 희생을 강요하고. 남자들이요. 아내가 시집살이 안 하나? 이종우 지사님.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당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섬겨. 그거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마이크 드려봐. 강요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내 인생을 희생시켰잖아. 내가 이 남자들 좀 따져야 되겠어. 왜 갑자기 표정이 예, 말로는 강요는 안 했어요. 근데 강요를 했나? 아니 같이 살러 들어오고 뭐하고 뭐 물론 정원사가 뭐 다 동의하고 한 거지만 그러니까 저도 잘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걸 바라면서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잘한 거는 내 부모 잘 모시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 도구로 쓴 거밖에 더 돼요? 그렇다고 자, 김광수 집사. 내가 듣기로는 상담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박종욱 씨사 무지하게 학대하고 그 지금 살아있는 누나도 뭐 신학 공부하고 뭐 했다는데도 그 자기 아내를 그렇게 뭐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며? 네, 맞습니다. 근데 남편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호막이 되어주지를 않았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아내가 고통스러운데도 그저 엄마 편 들고 누나 편 들면서 고통받는 아내는 뭐야 그러면? 네. 그 사랑은 도대체 예수 있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도대체 그 땅 마음의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인데 도대체 그러는 거야 사랑이? 장로님, 이혼하셨지만 교회에서 만난 동생하고 결혼했잖아요. 도대체 그놈의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그래 이혼까지 당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그냥 뭐 바가지로 욕해 댔대.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에요? 그 아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거 이해도 못 하셨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상담하면서 좀, 예? 네, 맞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죠? 네네. 예, 그냥 넘어가시고. 조 집사님, 어디 먼 산 쳐다보고 있어, 지금. 마이크 주세요. 남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 아내가 그렇게 막 행복해, 지금? 아니, 글쎄요. 강요하는 사랑 아니야, 혹시? 강요 안 하는데. 강요 안 하는 협조를 부탁하지. 협조를, 협조를 부탁하는 거나 강요는 차이점이 뭐야? 좋아. 여긴 강요가 아니고 협조랍니다. 저 이따 그거 가지고 2부 때 협조라는 단어 가지고 아내가 협조를 안 하면 짜증내 안 내? 그럼 협조가 아니지. 협조를 잘했어요. 네. 짜증내고 화내니까 협조하는 거 아니야? 저기 장집사. 남자들 사랑이 무슨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거짓 사랑입니다. 됐어. 그래서 장집사가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내 선과 악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 가지고
내 아내가 시집살이 하면서 그 도덕과 윤리,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가 희생양되고 있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냐고. 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신앙 고백에서 여자들은 다 조져서 내가 조심해. 그 정도 여자들 야단쳤으면 좀 괜찮게 야단친 거 아니에요? 지금 남자들 야단친 어때 강도가 센가요? 괜찮죠? 이 정도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지? 김씨는 하도 당해가지고 괜찮지? 24님 처음 당하는 건가요? 많이 당하셨, 표정이 많이 당했는데 왜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처음이죠, 지금.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죠, 지금. 네, 장로님 지금 막 울고락불어. 장로님이 또 교회 나가실까 봐 걱정이네, 나 이거. 요즘 뭐 다 웬만하면 다 교회 나가시는데, 이관자 사모님도 뭐 대놓고 그냥 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런 거 쓰는 것도 그 이상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뭐 대놓고 그냥 목사 막 개망신 주고 계시고 막 이거 그런데도 뭐 신앙 고백이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지금 마음의 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땅 지금. 우리들의 내 개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이 아니라니까. 왜냐면 그 사랑은 가시덤불과 엉켜. 여보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맞아 여보.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 개코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랑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진짜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니까. 자, 가나안 땅 정복전의 땅의 상태가 어떤 땅인가 보세요. 에스라에 나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냅둔 이유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죠. 여기 정확하게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우리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식 낳는 얘기예요. 절대 이방인 여자 들여서 자식 낳지 말고 내 딸을 이방인에게 줘서 자식 낳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에 대한 얘기야. 그 복음의 씨가 엄청나죠. 내 자식들 마음의 땅에 여러분들 기복적인 말씀의 씨를 뿌려버리면 그건 지금 이 말이라는 거야 이게. 애 낳는 거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의 땅이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영원한 유산. 예수.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 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탐심과 정욕으로 된 죄의 몸인 옛사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인간은 죄의 지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저주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마음을 짓겠습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지역에서 선택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이 세상에서의 선민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에서 육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육신적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멋지고 아름다운 육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나의 마음인 가나안을 점거한 원주민을 종삼기 위함입니다. 즉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죄를 다스리는 인간 창조 목적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가나안의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마음속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누려지는 마음의 쉼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란을 떠나 저주받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을 내보내고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벗어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육적인 삶에 대한 얘기, 또 마음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마음에 대한 얘기, 남편의 마음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약간 극단적인 걸로 예를 들었어요. 좀 극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 중심적 사고라면 상대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으로 나의 선과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걸 벗어나서 그 존재 자체,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그 존재 그 자체로 봐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만이 시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삶의 출발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할례받은 마음의 땅에서 나오는 진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부관계에서부터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장 생활까지 연결되는 그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